은혜로우신 하나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품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얼굴 사모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러한 기도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고난의 길은 외면한 채로 이기심과 헛된 욕망이 부추기는 길을 따라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을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일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여러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다 보니 더욱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한 아십니다. 그들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나쁜 습관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도박, 게임, 휴대폰, 쇼핑 등 너무도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낙심하며 체념한 채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어서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삶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명의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져 가고 몸의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우울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님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홀로 있어서 매우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이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 폐렴이 생기고 폐동맥에 커다란 혈전이 생겨서 치료 중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암세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감사한 마음이기에 이 혈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혈전이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또 매어 달리며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사연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앞서서 솔로몬이 성전의 이제 터를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성전 바닥과 성전 그 건물을 짓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그런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똑같은 내용들도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후람이라고 하는 후람 아비죠. 후람 왕으로부터 보내달라고 솔로몬이 요청해서 후람 아비라고 하는 전문가를 보내주게 되었는데 이 전문가와 함께 이제 했던 일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놋바다 만들었다라는 것도 그 아래에 또 12개의 소의 그런 형상이라든지 그런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앞선 본문에 나왔는데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시 한번 다시 검명이 되면서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자그마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다시 더 덧붙여서 이제 검명이 되면서 그런데 이 후람이라고 하는 후람 아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록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후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후람은 후람 아비를 말하죠. 후람 아비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후람의 아버지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전문가 후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후람 아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그러니까 부살렐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머니는 단 사람, 단 지파 족속이었고 열왕기상에서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람 아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일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아버지를 둔 후람 아비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람 아비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 앞에 있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후람이 함께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이어서 나오는 모든 또 기물들의 이름도 또 다시 한번 거명이 되면서 후람이 이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16절까지 만들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기둥을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조금 다른다기보다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둥들 둘 만든 것도 역시 이 후람 아비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위에 올려놓는 또 그 작은 공 같은 머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싸고 있는 그물도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또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그 두 머리들을 가리는 또 송유 400개 모양의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받침, 그리고 받침 위에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역대하 4장 11절부터 51절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단어가 조금씩 바뀌거나 조금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솥이 물두멍으로 조금 바뀌어서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름이 하나가 빠지고 다른 게 살짝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 거의 베껴 썼다고 할 만큼의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좋겠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14절 본문에는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10개의 받침과 또 10개의 물두멍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놋바다죠. 이 놋으로 만든 바다를 이야기하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바다, 놋바다입니다. 또 바다 아래 소 12마리, 받침대로 놓여졌던 12마리,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 또 다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앞서 읽었던 모든 것들이 후람 아비라고 하는 전문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단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술적 가치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또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여기 보면 솥, 부삽,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아주 작은 그런 기구들까지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기 갈고리는 이제 번제를 바칠 때 그 갈고리를 통해서 또 나르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또 부삽은 재들을 또 버려야 되는 그런 또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태우기 위한 기구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솥을 또 삶는 그런 또 기구들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재들을 또 나르는 기구들도 필요한데,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같이 성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람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가 가치 있는 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좋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고기 갈고리까지도, 부삽까지도 다 정교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17절부터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솔로몬 왕을 의미하고,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서 후람이 만들었다, 후람 아비가 만들었다는 내용과 또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직접 가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솔로몬 왕의 신하들, 또 제주꾼들, 또 예술가들이 함께 동역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걸 보면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주형을 만드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주조소와 같은 것인데, 아마 진흙이 두터운 진흙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어떤 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진흙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에 이제 쇠라든지 모든 것들을 부어서 철을 부어서 이제 형을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함께 해서 왕의 신하들이 함께 만들어서 지금 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의 또 함께 하는 많은 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노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노수로 만들었던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금으로 만든 여러 기구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 안에서 사용될 그런 기구들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혔는데 또 금으로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여기 보면 불집게까지도 또 숟가락까지도 또 문까지도 모두 다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양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대상 28장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신하들에게 솔로몬에게 그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었다. 그래서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12절에 그리고 19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이야기합니까? 어떤 그 그림,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도 설계도를 받았고, 그리고 또 모양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은과 금과 그 무게들도 각 기구들마다 무게까지도 다 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상 28장 또 29장의 연결선에서 본다면 그냥 만든 것은 결코 아니고 모든 것들이 설계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윗이 받은 그 계시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 왕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헌물을 준비하도록 했고 또 자기 자신도 사제를 또 다시 헌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다릭,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이렇게 해서 쭉 철 100,000달란트 이런 내용들이 29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고 또 2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왕이 또 개인적으로 사제를 또 하나님께 헌납하는 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제 결국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만들고 나서도 지금 남겨져 있는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이제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 역대상을 보면 성전 곳간에 대한 설계도도 나오고 다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설계도대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성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 한 공간 안에 가둘 수도 없고 감히 담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성전이 필요하다. 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공간의 의미로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솔로몬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거하시고 저래도 하나님은 거하시죠. 초라한 곳에도 하나님은 이미 담을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도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것이나 조금 더 나은 것이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다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최고의 것으로,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그 장소를 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또 인간은 마땅히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혈을 값없이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표현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후람 아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나 또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동원된 인물들이 많고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계시고 설계도를 만들도록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적어서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그 위대한 예술가로 태어나서 그 예술성을 정말 발현시키는 또 다른 예술가인 후람 아비라고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장인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넓혀져 있는, 이방 세계까지 넓혀져 있는 후람 왕이 그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 후람 왕도 그들을 도왔고 후람 왕이 또 많은 자제들을 또 보내주어서 백향목과 같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주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멋진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합력하는 하나님과 또 합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또 단계별로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침내 멋진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멋진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또 소망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도 그러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멋진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